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서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 기이 여기려니와 내 눈에는 어찌 기이하게 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아멘. 아멘. 자, 스가랴서 5번째 강의 8장입니다. 앞서 1장에서 6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성전 재건에 대한 격려를 주되 내용으로서 하며 8가지 환상을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되었습니다. 또 이어지는 7장과 8장은 주로 베델 사람들이 제기한 금식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내용으로 지금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7장에서 베델 사람들이 질문과 그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이 이전에 새로운 세대가 과거 심판을 받아 구세대 전철을 밟아 형식적 신앙을 답습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8장 본장은 지금 베델 사람들이 금식에 관련한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스가랴 8장은 전체 내용을 보면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포로 귀환 세대를 향한 회복과 번성의 약속입니다. 둘째는 9절부터 17절까지는 성전 재건 및 진리를 따르는 삶을 촉구하는 또 남은 백성들을 향한 은혜와 구원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18절에서 23절까지는 금식일이 기쁨의 절기가 되며 이방나라 백성들이 여호와께 돌아오게 되는 비전을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스가랴 8장에 대한 강의 말씀으로 시작하겠는데, 첫 번째, 포로 귀환 세대를 향한 회복과 번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는 베델 사람들이 금식에 대한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답변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한번 관찰해 보겠는데, 첫째,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돌아와 임재하심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는 하나님께서 구약교인 이스라엘 가운데서 함께 하심을 약속하는 의미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자, 우리가 스가랴서 8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큰 목소리로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이 이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을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성은 성산이라 이렇게 되리라. 아멘. 자, 본문의 핵심 내용은 지금 3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가운데로 돌아오시리라고 지금 약속하심과 그들과
가운데 함께 하시리라는 약속, 그리고 말미암아 예루살렘의 진리 성읍이 되며 만군의 여호와의 성산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럼 여기서 네 가지 아주 중요한 약속의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시온에 돌아오시는 겁니다. 에스겔서 10장 18절 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10장 18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의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범죄로 인하여 성전을 버리셨고 이스라엘을 떠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심판을 받고 포로가 되었지만 자기 백성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징계가 끝나면 다시금 자기 백성들 가운데 돌아오셨고 그들 가운데 머무시고자 돌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또한 포로에서 교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것은 교회도 타락하면, 성도도 타락을 하면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촛대를 옮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요즘 성도들은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예수만 믿으면 되지 뭐 하면서 엉망진창으로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자, 한번 봅시다. 계시록 2장 5절 좀 봅시다. 그런가 그런가요? 계시록 2장 5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다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징계를 받고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사업이 파산되고 여러분 환경에 어려움이 닥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어쩌면 심판일지도 모릅니다. 징계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때 정신 바짝 차려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심판이 이르면 그 기회도 없으며 오직 지옥 형벌뿐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온에 돌아와라는 본문의 표현이 이미 이스라엘이 시온이 되었고 지금 예루살렘에 귀환했으며 그들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를 확정적인 완료형으로 표현하여서 하나님께서 시온에 돌아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둘째는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미완료형으로 표기가 되어 있으며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거소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거소란 일정한 주거지가 아닌 상당 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생활의 중심지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주소지는 따로 있으면서 사는 곳은 다르다는 것이며 일정한 기간을 두고 사는 것을 여기서 말합니다,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께서 시온인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것, 그곳은 진리의 성읍이 됩니다. 아멘. 이는 과거 예루살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배척하고 멸시하며 거짓 선지자의 거짓 예언을 받았고 사람들의 말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탐욕과 거짓을 쫓아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로 돌아와서는 그들이 진리로 회복시킬 것임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도 진리를 따르지 않고 탐욕과 거짓 진리를 쫓으며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없이 여기고 멸시하며 신종하지 않는다면 죄의 포로가 될 것입니다. 아멘. 항상 사탄 마귀는 그거를 노리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음받고 사함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믿습니까? 아멘.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지옥 형벌을 받는 것을 절대로 보시지 않기 위해서 계속 회개의 기회를 주어서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십니다. 믿습니까? 넷째도 지금까지 모든 내용을 통해서 시온 성산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는 거룩한 살로 일컬음 받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사실상 지금 베델 사람들의 금식에 대한 관련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첫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답변을 금식 준수에 관련해서 첫째로 주셨을까요? 답은 분명하죠. 금식이나 어떤 육적 의식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금식이나 또 예배나 회개나 모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형식적이며 자기 의로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들은 영적 진리를 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자는 육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강단에서 선포되는 영적 가르침을 이해하려고도 하지도 않으며 말씀을 거부하고 멸시하기에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아멘. 말씀이 없는 삶은 육신의 죄의 뿌리가 자라서 끔찍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겸손히 고백하지 않으며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면 말씀이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멘. 항상 갈급해 이리 뛰고 저리 뜁니다. 여러분,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아멘. 죄를 고백하십시오. 아멘. 항상 죄로 물든 마음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서 빈 그릇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하시고, 여러분, 말씀이 채워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적 진리의 말씀과 재림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삶이 또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온과 예루살렘이 성산 즉 거룩한 곳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오늘날 교회를 볼 때 거룩함이 사라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안에
세상 문화가 들어와 찬송이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졌으며 예배조차도 형식적이고 의식적이며 세상의 더러움이 가득함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세우신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세상의 정치 문화가 들어오면 교회는 걷잡을 수 없이 타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성산이 된 것처럼 교회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육적인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의 행함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예루살렘에 노인과 아이가 가득하게 되는 번성의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는 예루살렘 평안과 축복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자, 스가랴서 8장 4절에서 6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보면 8장 4절에서 6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 기이하였니와 내 눈에게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야 말이라. 4절은 예루살렘 길거리에서 늙은 남자들이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고 여기서 표현은 과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을 지금 말합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정착할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그에 이어지는 더 나아가 많음으로 손에 지팡이를 잡는다는 표현은 성읍거리에 소년 소녀 가득하게 된다는 것은 전쟁이 없는 평안함으로 거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전쟁이 나면 노인들 죽임당하고 젊은이들 전쟁에 나가 죽게 되고 소년 소녀들은 포로로 끌려가 모진 고통과 슬픔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2차 대전 생각해 보세요. 세계전쟁 당시 히틀러로 인하여 유대인들은 포로로 끌려가 여자와 아이들 가스실에서 희생당하고 노인들은 쓸모없다며 총살당하고 남자들은 가진 노역으로 고통을 당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은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군사적으로는 강한 나라가 되어서 자신들의 나라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축복하심으로 인해서 회복하게 하심으로 완전한 평화를 누리게 되며 번성의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네. 6절에 보면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이 말씀 뭡니까? 인간이 보기에는 놀라운 일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극히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의미예요. 이 모든 축복된 결과는 축복만 따로 분리해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앞서 1절에서 3절까지 관련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것들을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시며 그들의 거소를 함께 하시며 진리를 지키고 예루살렘의 성산이 되는 축복과 관련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진리의 회복, 거룩의 회복이 다른 모든 축복으로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예루살렘에 거하게 하심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는 자기 백성이 어디 있는지
반드시 구원하시고 그들을 온전히 회복시키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스가랴서 8장 7절에서 8절 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이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 내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해가 뜨는 땅은 동쪽이며 해가 지는 땅은 서쪽이잖아요. 오늘 시온과 예루살렘 중심으로 서쪽은 지금 바벨론의 땅입니다. 하지만 본문은 그것을 먼저 말하지 않고 해가 뜨는 땅 동쪽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단순히 지리적인 방향적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중 흩어진 이들 어디 있는지 그들을 다 불러 모아 인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거기다 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하고 인도하는 백성들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시되 그들은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진리와 공의로 다스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다고 하니까 부여나 건강을 생각한다면 그나큰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는 것은 진리의 고의이며 이것은 참된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도 하나님의 회복을 원하신다면 육적인 회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공의로 인도함을 받는 회복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둘째는 포로 귀환 세대 향한 회복과 번성의 축복에 대한 본문의 해석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돌아와서 임재하심을 지금 약속합니다. 이는 신약초림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함께 하심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정말 재림 때는 대환란 때 해 입은 여자 교회와 함께 하시며 최후 재림하셔서 영원히 함께 해주신다는 예표예요. 자, 스가랴서 8장 1절에서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자,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주신 약속은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며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이 되며 여호와의 성산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첫 번째 이루어지는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아멘. 신학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오셔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예표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여기서 예루살렘은 뭡니까? 교회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산은 진리의 성읍이 되며 하며 교회를 통해서 진리가 전파되게 하시고 이를 거룩하게 구별하심을 예표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정말 재환란 때는 대환란 가운데서도 해 입은 여자 참교회와 함께 하시며 두 증인 같은 참종들을 통해서 교회를 계시록으로 또 재림의 진리를 이끄시면서 최후 재림하셔서 자기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온전히
온전하게 하실 것을 여기서 예표하는 내용이죠. 아멘. 우리는 참전교회 강단에 선포되는 재림의 진리를 듣고 참성과 성도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아멘. 두 번째는 예루살렘의 노인과 아이들이 가득하게 되는 번성의 축복을 지금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신약 초림 때도 예수님이 세운 교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음을 예표하며 정말 재림 대환란 때도 해분 여자 참교를 통해서 새로워진 이들이 천국 구원을 얻음을 여기서 예표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멘. 자, 시간에서 8장 4절에서 6절 좀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이 눈에 기이 여기려니와 내 눈에는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본문의 내용도 예루살렘에 북적거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왕래하며 남녀노소가 활기차게 살아가는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지금 그죠? 아멘. 아무리 번영한 곳이어도 사람이 없으면 그것은 폐허가 되지만 황폐한 곳이라도 사람들이 몰려들면 번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들 보세요. 세상과 연합하여 성도들이 많을지라도 진정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고 자기들의 부만을 추측하며 강단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간증과 세상자랑 철학 등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현실을 바라보고 깨달아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 우상에 빠졌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멸망당하고 나라도 조차도 없이 방랑 생활에 해왔던 것을 기억하고 있는지요? 여러분, 정신 차려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믿음으로만 살아가야 합니다. 믿습니까? 오늘 예루살렘 성읍에는 노인과 아이, 젊은이들이 가득하게 되는 번성의 축복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회복의 약속은 천국에서 번성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초대교회 또한 오순절의 성령님의 강림에 더불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걷게 되고 그 역사를 보고 5,000명씩 막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고 서로 교제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예루살렘의 번영이 축복은 초대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축복의 모습을 지금 예표합니다. 다른 한편 정말 재림 때는 대환란을 거치지만 해분 여자와 참교를 통해서 새로워진 이들이 무수히 천국 구원을 얻게 될 것을 예표하는 내용입니다. 아멘. 정말 재림 직전 대환란이라는 끔찍한 날에 닥치지만은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구별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오늘 계시록 재림의 복음을 우리는 계속 불어서 전 세계 교회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때 천국 구원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이러한 교회 회복은 구약 스가랴 예언과 초림 때나 마찬가지. 스가랴서 8장 3절에 기록된 대로 먼저 예루살렘의 진리의 성읍이 되고, 그죠? 거룩한 성산이 되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교회는 진리가 충만하고 거룩
하며 초대교회가 그랬듯이 재림 때 해 입은 여자 참교회도 해를 옷 입듯이 재림 예수님의 신앙과 진리로 무장함으로 재림 천국에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구원의 백성을 배출하게 됩니다. 여러분 있습니까?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예루살렘에 거하게 하실 것을 약속합니다. 여러분 이런 신약초림 때 예수님의 십자가로 전세계 모든 인류를 교회로 인도해서 구원하심을 예표하며 정말 재림 때 하늘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천사를 다 보내서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아 천국 구원하심을 예표하는 거죠. 자, 스가랴서 8장 7절에서 8절 좀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해가 뜨는 땅에서 해가 지는 땅까지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시겠다는 말씀. 물론 구약적으로는 바벨론 포로 이후 온 지방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불러 모시고 회복시키시다는 의미죠. 아멘. 이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초림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속하신 우린 구원으로 온 인류 가운데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우리 2장 39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 이 약속은 너희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들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니라 하고.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으로 구속을 위한 모든 준비를 완료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서 전 세계에 구원받는 백성들로 지금도 교회로 불러 모시고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러한 초림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하실 백성들을 모으는 역사는 정말 재림 때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천사들을 보내서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아서 천국 구원의 완성을 하심을 예표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과거는 지금 성령님으로 충만받은 사도들 전도자로 통해서 온 땅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교회로 모여듯이 종말 때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7명이신 완전한 성령님으로 인해 두 증인 같은 참종들이 곳곳에 세워질 겁니다. 여러분. 아멘. 자, 계시록 5장 6절의 말씀이 있죠. 계시록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도를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7영에 의해서 감동받은 참정들을 통해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구원받은 백성들을 모이게 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실제 본문의 적용입니다. 정말 대환란 때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게 어디 있죠?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이죠. 다 같이 한번 볼까요? 계시록 천천히 다 같이 볼까요? 7장 9절에서 10절 시작. 이르래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아무도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의 소리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은 구약적 의미에서는 대환란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구약교회가 모욕과 순환을 당하며 구약 서민들이 곳곳에 흩어져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찼을 때 그 백성들을 동쪽에서 서쪽까지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다 불러서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것은 정말 재림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의 교회가 정치가 하나 되고 탐심으로 가득 차 있어도 어떻게 하면 더 크게 지어서 세상에 자랑할까 하면서 목사들은 자신의 부를 누리며 더 좋은 차, 더 좋은 옷, 자신의 명예로 땅, 집 구해놓고 성도들에게 지금 자랑하는 이런 절망적인 단식이 절로 나오는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은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을 쉬지 않고 계십니다. 여러분 있습니까? 계시록 7장 3절 4절 보면 인침받은 하나님의 종들인 14만 4천 명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계시록 7장 3절에서 4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하나님은 그들을 세워서 인침받은 이후 그들을 통해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구원하심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즉 재림 때도 이 참종들을 세워서 교회를 회복하게 하시며 마지막 폭발적인 구원의 역사가 성교 마감 역사를 온전히 이루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흰옷 입은 자들을 위해서 장막을 치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흰옷을 입어야 돼요. 계시록 7장 15절에 있죠.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아멘. 과거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는 하나님은 성전을 떠나셨어. 그러나 다시 회복해 하신 이후에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절임 때도 구약교회가 타락하면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배척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세운 신약교회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성령을 보내어 함께 하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역사는 정말 재림을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재림 때는 음욕교회가 출현하고 물과 물이 섞이는 라오디게아 교회가처럼 예수님을 토해버리고 내치고 싶은 상황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해 입은 여자 참계를 세우시고 참정을 또 보내어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며 그들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지금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위의 말씀처럼 하나님 인침을 받은 참종들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말씀을 자신 입맛에 맞게 걸러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죄 가운데 마귀의 미혹 속으로 마음속에 죄와 싸우면서 여러분 불순종의 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또 자신의 스스로 자랑거리가 되고 하나님에 충성하는 직분자들에 대해서 질투하며 그들조차 시험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절망적인 탄식이 나오게 하는 자들은 예수님 위에서 토하여 내침 당하는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정신 바짝 차려요. 아멘. 이런 자들은 지금이라도 무릎을 꿇고 온전히 자신의 마음을 찢어 회개 철저히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 입에서 토하여 내침을 당하면 그 형벌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될 겁니다. 여러분 어제 교회 같은 성도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해입은 여자 참교회를 세우시고 참정들을 통해서 진리의 재림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받고 최후의 구원에 이르며 천년 왕국에서 장막을 치시고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세 번째는 해를 당하거나 상하지 않게 하십니다. 계시록 7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죠.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한 이스라엘 가운데서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는 또 신화초림 때도 초대교회 가운데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정말 재림 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며 그들이 줄이도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모습이며 어떤 해나 상함도 당하지 않게 하시고 고통과 불행, 상처 등이 인간이 겪는 슬픔을 대변하는 모든 눈물을 다 씻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멘. 믿습니까? 이런 왜 우리가 철저히 회개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회개하지도 않고 이것이 이루어질 때 말하면 착각입니다. 여러분 아멘.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줄이도 목마르지도 상함과 고통, 슬픔, 눈물 절대 씻어주지 않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씻어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멘. 하나님을 하다가 고통을 당하고 줄이고 목마를 때 천국의 이루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그런데 나는 왜 회개가 안 될까요? 라면서 원망하고 한탄하고 있다면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기억하지도 않으면서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는 말씀 속에서 다 드러납니다. 믿습니까? 네.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찌할까 하며 가슴을 치고 회개하듯이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 즉 재림의 복음을 듣고 가슴에 여러분 새기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회개 안 된다고 절대 핑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회개 안 된다고 핑계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절대 심판주로 오실 때 핑계치 못할 것입니다. 아멘. 그때는 죄들이 증인이 될 겁니다. 여러분 죄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서 안 된다고 핑계대면서 나는 흰옷 입은 자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말씀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원망과 불평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아멘. 항상 어찌할까 하는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서 여러분 흰옷을 입고 구원하심을 감사하며 찬양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두 번째는 성전 재건 및 진리를 따르는 삶의 촉구와 남은 백성들을 향한 은혜와 구원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멘. 이는 베델 사람들이 금식에 관해서 질문에 대한 두 번째 답변입니다. 자, 스가랴서 8장 9절에서 17절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에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았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이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에 전에 사람도 싹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싹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의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이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소산물을 내며 하늘에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그 나머지는 좀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관찰도 한번 해보겠는데,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성전 재건을 위해 손을 견고히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선지자의 말씀을 의지하여 성전 재건에 힘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자, 8장 9절 좀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성전을 건축하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말을 날에 듣고 손 견고히 할지어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두 차례나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칭호는 하나님을 묘사하며 권세와 능력을 강조함으로 사용되는 칭호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고 도움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강조하는 데 사용되는 칭호입니다. 그 원문상의 본절의 시작은 부분과 끝부분에 만군의 여호와로 번역된 여호와 세바오트가 앞뒤에 나옵니다. 또 이같이 말하노라. 선지자들의 입의 말이 여기 연결됩니다, 여러분. 이는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직접 연결됨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이는 만군의 여호와로 일컬어지는 강력한 능력과 권세를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행사하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여기서 반영하는 거로 선지자들의 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이를 이스라엘은 의지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성전 재건에 착수하고 이를 마쳐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남은 백성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푸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온전한 자유와 축복의 약속을 주심을 의미하죠. 아멘. 자, 스가랴서 8장 10절에서 15절로 한번 볼까요? 이날에 전에 사람도 싹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싹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편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의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에 소산이 내며 하늘에 이슬이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거주하게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를 뜻하였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할지 말지니라. 아멘. 과거 바벨론 포로 때까지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 비극을 당했습니다. 삶의 기쁨도 평안도 없이 허무한 날만을 지내며 고통 속에 연속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10절에 이래도 싹을 얻지 못하는 형편, 평안을 상실한 현실을 말하며 14절에는 하나님 진노 아래 하나님의 재앙을 받는 현실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비극과 고통, 하나님의 재앙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축복된 삶을 살게 되는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에서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축복은
이전 포로 생활 때와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으로 평강의 씨앗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황폐했던 땅이 산물을 내고 하늘에는 이슬이 내리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은혜를 베풀 것이며 축복하시고자 하심을 약속하시면서 과거의 징계 가운데 두신 것을 죄로부터 다시금 회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여 바벨론 침공으로 성전이 무너지고 백성들의 처참한 모습으로 포로 생활해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으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마음껏 축복하시려는 뜻을 분명히 여기서 밝히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아직도 여러분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 속에 살면서 질병과 고통 속에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비참한 모습처럼 죄 가운데서 마귀의 포로에 살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 징계와 재앙을 받게 될 겁니다. 믿습니까? 무섭죠? 지금 이 순간 말씀을 듣고도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눈물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고 마음의 평안이 이루어지며 마귀 포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세 번째는 남은 백성들이 진리를 말하며 거짓 맹세하지 말 것을 공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을 하나님 축복에서 떠나지 말 것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시가에서 8장 16절에 17절 좀 보십시오. 너희가 행한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무서운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비극당할 때와 비교하여 이후 어떻게 이스라엘을 축복하실 것인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늘 진리 안에서만 말씀 안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만 주어진다. 그죠? 아멘. 여기서 진리를 말하는 것은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푸는 것. 마음에 헤아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짓 맹세하는 것도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것이며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이 하나님 진노를 받게 된 원인 다 이들입니다. 여러분. 이를 다시 너 행한다면 당연히 과거 같은 비극을 자초하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죄를 회개했으면 우리는 완전히 돌아서야 합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행한 것만이 지금 이스라엘이 참된 축복을 영원히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일을 하지 않았는지요? 항상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혹여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죄를 저질렀는데도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며 나와는 무관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의 양심은 화인을 맞았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자신의 무관한 말씀인지 상관없는 말씀인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질림이 있다면 다시 나단 선지자에게 죄에 대한 경고의 말을 듣고 회개했듯이
지금 우리 바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찢고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축복을 영원히 누리도록 하실 겁니다. 여러분. 아멘. 둘째 본문에 또 대한 해석입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고 성전 재건을 위해 손을 견고히 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는 신학 초림 때 성도들 사도들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 초대교회를 굳게 세움을 예표하며 종말 재림 때도 두종인 같은 참종들을 가르침을 받아서 해 입은 여자가 광야에서 양육받음을 예표하는 내용이에요. 아멘. 자, 우리 스가랴서 8장 9절 좀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았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자,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성전을 재건하다가 중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에 다시금 착수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지자의 입의 말을 듣는 것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여튼 본문의 표현은 신학적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굳게 세워 있고 또 사도들이 가르침을 담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결국 교회는 말씀을 붙들음으로 바로 세워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말씀 아닌 다른 것이 정치와 탐심과 세상과 연합하여 종교다원주의 말씀이 전해진다면 이는 교회가 아님을 알으시기 바라야 됩니다. 아멘. 결국 예수님 재림 때 다 무너질 겁니다. 여러분. 아멘.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았어. 아멘.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3절 말씀이죠. 또 44절에서 47절 말씀. 볼까요?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44절에서 47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의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은 긍정적으로 재림 때 해입은 여자 참교회가 지금 두증인 같은 참조들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종말 때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맞서서 신앙을 지켜서 굳건하게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아멘. 무너지면 안 돼. 아멘. 끝까지 우리는 승리해야 돼. 아멘. 믿습니까? 아멘. 계시록 12장 1절 좀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봅시다. 찾으셨어요? 아멘.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을 보이니 해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안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열림을 썼더라. 저 14절. 또 계시록 12장 14절.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정말 참교회 해 입은 여자의 특징에 대해서 계시록은 머리에 12면류관을 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는 정말 참교회가 밤하늘처럼 어두운 죄악 세상에서 별과 같은 진리로 인도하는 참종들의 선표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기서 이어지는 14절에 기록된 말씀은 해 입은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로 자기 곳으로 날아가 양육을 받음도 두 증인의 같은 참종들의 말씀을 가르침받는 교회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독수리 두 날개는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 선지의 말씀을 따라 성전 재건함에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2번 사용되었음을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이는 하나님의 전능과 능력과 권세를 강조하면서 여러분, 신학 초림에는 온 인류가 율법 아래 죄로 죽게 되었으나 예수님의 안으로 들어온 성도의 축복은 구원의 축복으로 풍성하게 누리게 됨을 예표하는 내용이에요. 아멘. 정말 재림 때 해븐 여자 참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천년왕국의 회복된 축복을 누리게 됨을 여기서 예표하고 있죠. 아멘. 자, 스가랴서 8장 10절에서 15절 8장 본문 8장 10절에서 15절. 이날에 전에 사람들은 싹스를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싹스를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원수로 말미암아 편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에 대하기를 옛날과 같지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에 산물을 내며 하늘에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에 경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를 뜻하였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과거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 때와 처지는 죄로 마귀 노예가 된 아담 이후의 인류의 모습을 지금 예표합니다. 또 율법 아래 멸망된 구약 이스라엘의 처지를 또 예표합니다. 남은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축복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은 구약은 물질적인 것으로 신약은 영적인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구약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스라엘이 받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신약 초림 때는 예수님께서 교회 가운데 부르신 이들에게 베푸는 구원의 축복을 예표하며 바벨론 같은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게 된 것을 예표하는 내용입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재림 때 세상이 대환란 소용돌이 가운데서도 바벨론 같은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미혹하는 짐승 적 그리스도와 음력 교회에서 멸망받게 되지만 해븐 여자 참 교회는 두정인 같은 참정들의 인도를 받으며 예수님 재림 때 천국 구원에 분명히 들어가게 될 것을 예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 남은 백성들이 진리를 말하며 거짓을 맹세하지 말 것을 공고하십니다. 그죠? 이는 신약 초림 때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진리를 따르므로 천국 구원을 굳게 지키며 것을 예표하며 정말 재림 때 대환란 때도 해븐 여자 참교회가 예수님의 진리를 따르므로 재림 때 천국 구원을 굳게 지킴을 예표하는 내용이에요. 믿습니까?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스가랴서 우리 8장 16절 17절 좀 봅시다. 너희가 행한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믿음은 믿음의 사물을 통해서 입증이 돼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야고보서에 기록된 대로 믿음은 삶을 드러나게 된다고 그랬어. 아멘.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구원받은 믿음은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즉 구원받은 우리는 믿음을 삶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아멘. 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이걸 삶으로 나타내지 않으면 잘못된 거죠. 나타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나는
나타내지도 못하면서 나는 믿음으로 산다고 자랑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그죠? 네. 자랑하면 안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의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신 뒤에 백성들에게 진리를 따라 행할 것을 권고하시는 말씀은 얼마나 무섭습니까? 신약 철인 초대교회가 철저히 예수님의 진리를 따라 천국 구원을 지켰음을 여기서 예표하는 내용이에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28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과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어요. 오직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믿음을 가지고 살도록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서 지키게 하도록 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네. 이 말씀대로 신약 사도들 교회를 세워 그들에게 다니며 복음과 복음에 합당한 삶을 가르쳤고 바울과 서신과 사도 서신들 다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한결같이 권고하면서 경고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천국 구원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정말 재림 때도 주주인 같은 참정들은 해입은 여자 참교를 하여금 예수님의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아멘. 오늘 계시록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련된 어린 양, 정말 재림 때 참정들이 전할 메시지며 최후까지 붙들어야 할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멘. 이러한 정말 참정들은 증거로 정말 참교회는 예수님의 진리를 붙들고 마귀 세력이 무너뜨려고 해도 견디면서 끝까지 승리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세 번째 한번 또 보겠습니다. 예수님 증언 때문에 목배인 당한 자들이 천국에서 왕노릇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20장 4절이죠.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의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첫 단락에서 구원 회복 축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본 단락에서는 구원의 삶에 초점을 또 맞추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삶,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천년 왕국에 들어간 왕권 성도들의 모습이잖아요. 지금 이들에 대해서 성경 가장 먼저 그들이 예수님 증언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순교적으로 예수님을 증언했고 순교적으로 삶으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아멘. 이러한 자들이 최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시가에서는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자 하는 이들에게 진리를 말하며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고 가르친 것이나 천년왕국에 들어갈 성도들이 진리신 예수님 증언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거나 영적으로 같은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은 어디에 목숨을 걸겠습니까? 철저히 죄를 회개하고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지키며 충성된 일꾼으로 살기를 위해서 목숨을 걸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마귀의 포로가 되어서 목숨을 걸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멘. 이런 자들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않으며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며 거룩한 척, 의로운 척, 자기를 자랑하며 교회에서는 목숨을 걸고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또 주의자에게는 칭찬받기 위해서 일하며 사랑받기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결단코 회개하지 않으며 절대 청년왕국 들어가지 못하며 영원한 형벌에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있습니까? 아멘. 두 번째,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한 자들이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한다고 못을 딱 박아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에서. 계시록 20장 4절이죠.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의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뼈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자, 구원의 삶이 말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늘. 말씀을 행함과 관련이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한결같이 철저히 지키면서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만이 천국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재림 천국인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이들은 길이요 진리시며 생명 되신 예수님을 증언을 위해서 목배임을 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아멘. 그들은 순교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실제적으로 순교로서 말씀을 지금 입증합니다, 여기서. 아멘. 오늘 스가랴서 본문에서도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자 하는 이들에게 진리를 말하고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나 천년왕국에 들어간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말씀을 따르고 말씀대로 행하는 모습 때문에 순교 즉 목배임 당한 것이나 영적으로 똑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입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돼? 말씀이 있어야죠. 아멘. 세상 자랑이나 자기 자랑 입에 담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멘. 우리 입에는 늘 회개가 있어야 하며 아멘. 늘 기도가 있어야 하며 원망이나 불평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아멘. 그리고 우리 입에는 마지막 찬송이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돼요. 아멘. 또 말씀에 입에 있지 않고 회개가 없거나 찬송과 기도가 없고 감사가 없다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죄에 대한 경고와 진노, 재앙,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은 절대 질병이 치료되지 않으며 늘 원망과 불평이 입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말씀을 듣고 들었다면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온전히 말씀을 행하고 지키며 새로운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회개하면 다시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회개하고도 아직도 입에는 원망과 불평과 세상 자랑과 자기 자랑 등이 있다면 아직도 마귀의 포로가 되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회개는 회개가 아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들이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을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계시록 아까 봤죠? 20장 4절 아멘. 다 같이 한번 보고 끝내겠습니다. 또 내가 시작. 또 내가 보자들과 보니 거기서 앉은 자들이 있어 받은 것을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 손에 그의 별을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스가랴서 본문에서도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자 하는 이들에게 진리를 말하며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기를 뿐만 아니라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거나 거짓 맹세하지 말라고 했죠. 믿습니까? 절대 상대를 해하려거나 거짓 맹세하는 모습이 정말 재림 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를 행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넌 좋겠다, 사랑받아 좋겠다는 마음, 상처를 주거나 거짓으로 맹세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짐승 적그리스도는 진리를 파괴하고 성도들의 영적으로 죽이며 거짓으로 미혹해서 마귀와 짐승에게 굴복하게 하며 그들이 그런 일에 동참하게 하는 일을 자행할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구원받은 택한 백성들은 천년 왕국에 들어간 우리는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굳세게 맞서서 싸워야
승리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결코 짐승과 마귀에게 굴복하지 말아야 돼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마귀와 짐승 적그리스도가 행하는 죄악된 일에 동참하지 말고 불의에 동참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죄로 인해서 마귀의 포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